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주 안에서 여러분들 복되고 귀한 예배가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속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진리가 이 시간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 2월 13일 우리 주일 예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우리를 늘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선한 것들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늘 동행하셔서 하나님 정말 복된 인생길을 우리가 걷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믿음의 길 걷기 위하여 이 자리 주님께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신령한 꼴을 먹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구별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예배 전체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이 시간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로마서 우리 2장 1절부터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로마서 2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시고 풍성함을 멸시하느니라.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판단할 때와 또 판단을 받을 때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로마서 강해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요, 이 성경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부분에서 판단하지 말 것을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요, 아니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판단도 하지 말아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그 이성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판단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판단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 때문에 우리가 누구나 다 믿어야 되는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 판단이라는 그런 철학적인 그런 의미는요, 이것을 우리가 크리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이 원어 자체의 그런 풀이로 보면은 이 더러운 것을 제거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거울에 먼지가 뿌옇게 앉아서 지저분해서 잘 구별이 되지 않는데, 그 거울의 표면에 붙어 있는 그런 먼지를 깨끗하게 닦고 그것을 보는 것을 우리가 이 비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보기 위해서 이 부조리한 것들을 제하여 버리는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 또한 우리의 어떠한 일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비판과 올바른 그러한 판단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의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요. 또한 그러한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고, 또한 악한 어둠의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 속에서는요, 우리 가운데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땅 가운데 올바른 그러한 이 크리틱,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차원의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건강한 비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좋은 그러한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분별함과 판단을 하기를 원하지만, 이 성경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수많은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구별하고 또 판단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어떠한 영혼들을 대할 때 그 영혼들을 정말 바라보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비판하는 그러한 모든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 속에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판하는 가운데 있어서 나 자신이 빠져버리고 그 가운데 상대방의 그러한 연약함만 우리가 지적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그러한 비판과 또한 온전한 그러한 판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빠지고 그냥 상대방의 그러한 연약함과 부족함만 이렇게 드러내게 하는 것은 어떤 시니컬한 그런 조롱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떠한 이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뜻에서 오늘 이 판단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도 긍정적이고 살리는 판단이 있는 반면에 이 파괴적인 그러한 판단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가치 규정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떠한 자기 감정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의 어떠한 그 삶을 우리의 어떠한 기준으로 규정짓는 그러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올바로 판단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이 감정에 치우쳐서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어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어떤 이 친분에 의해서 많이 기울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집에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남편과 아내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 그러한 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어떤 이 연약함이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작정 내 친한 쪽의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고 그러한 쪽을 지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분명히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죠. 같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무작정 상대방의 그러한 진영을 우리가 비판을 하고 자기 쪽에 있는 그러한 사람만 이렇게 옹호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빈번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온전하지 않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 나름대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우리가 그러한 어떤 이 옳고 그름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많은 그러한 우리 가운데 이 불완전함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같은 일을 행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것들을 판단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느냐 우리 가운데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요, 이 판단할 리치가 안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불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실 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그러한 선이 우리 속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의의 기준이 우리 속에 없다라는 것들을 먼저 우리 가운데 주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 스스로가 남을 판단하는 그런 위치에 서려고 할 때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나는 그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 항상 다른 사람들의 타인의 죄를 우리가 지적하고 그들의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로마서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들려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속에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자기에게 들려주는 소식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로마서 말씀을 귀가 아프게 우리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읽는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가 이러한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크게 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죄인에 대한 이야기는 내 얘기가 전부 다 남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 소식을 듣게 될 때에 그 사고 소식은 나에 대한 소식이 아니라 타인의 소식이고, 그리고 나에게는 평생 내가 살면서 사고가 나한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막연한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불의와 또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그 비판을 받는 그러한 대상들은 내가 아니라 타인이고 나의 일이 아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바로 여기 이 남을 지적하는 그러한 심리 속에는, 그리고 타인의 허물을 들추는 그러한 심리 속에는 그것을 들침으로 인하여서 심리적으로 나는 그 사람과 같은 죄를 짓지 않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자기 의식이, 자기 의가 분명히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것들을 판단할 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쪽에는 태극기를 들고 또 한쪽에는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나름대로의 어떠한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 부조리함과 이 사회 악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거리에 그렇게 정의를 외치며 나오냐면요, 인간의 심리 속에는요, 뭔가 어떠한 부조리에 대해서 고발하고 정의를 외칠 때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어떠한 교회의 비리를 고발하고 사람들의 허물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여러분들, 그것들을 외치면 괜지 우리가 어떠한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왠지 내가 그렇게 하면은 나는 괜찮은 사람, 의로운 사람, 그리고 또한 이러한 불의와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요, 솔직히 우리가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들킨다면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떠한 사람들의 허물을 지적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갖고 있는 그러한 이 죄, 그리고 그 삶에 지었던 그러한 과거의 흔적들을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적당하게 자신을 잘 포장했기 때문에 남에게 그러한 위치에 설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사실 우리의 마음이나 삶을 다 오픈해 놓고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존재다라는 것들을 오늘 이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올바른 것들을 판단하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연약함이 있죠. 우리가 운전하다가도 이 사각지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백밀러나 룸밀러 같은 거를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운전할 때 이 옆에 갑자기 끼어드는 그러한 차선을 향해 다니는 그러한 차가 순간적으로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들의 어떠한 그 연약함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떠한 이 모습들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면서 마치 다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판단할 때 우리 속에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도 이러한 실수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책을 썼어요. 제가 책을 내용을 보진 않았지만,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내 방부터 청소하라 라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의 허물을 얘기하고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돌이켜보는 그런 습관이 우리 속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남의 죄를 이렇게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는 판사나 뭐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목사도 항상 여러분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은 이 죄인이고 또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은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오늘 하나님의 그러한 이 정의와 공의와 이런 것들을 자기들의 어떤 그 이 특권 삼아서 사람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오늘 사실 여기 2장은요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또한 지금 시대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다른 사람들의 허물들을 늘 이렇게 지적하고 또한 차별함을 두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요?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평생 율법을 공부하고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절제하면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거울처럼 줬는데, 이 율법을 상대방을 보는 그런 마치 그냥 만환경이나 아니면 그 현미경처럼 다른 타인의 그러한 연약함을 보는 그러한 도구로 잘못된 그러한 영리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항상 그들의 삶 속에 어떤 이 비판과 이러한 판단이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오늘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허물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2절에는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건대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오늘 입법자와 재판자는 한 분이시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과연 너는 누군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볼 때 그 어느 누구도 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권리를 주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 자체를 죄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입법자와 판단하는 자는 하나이시고 한 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교만인 것이고 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악의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의 그 연약함이나 실수를 우리가 지적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죄의 본질과
제 본성에서 나오는 이 피조물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러한 노릇에서 비롯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다. 사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꼭 거기서 상대방의 어떠한 연약함과 허물에 대해서 자기 입을 가지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입을 다물고 그러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면 사실 욕을 먹지 않을 터인데, 자기가 그것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될 때 스스로 자기가 여기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올무를 씌우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항상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지었고 또 그 사람이 했던 실수를 나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내가 같은 말을 그렇게 하고 또 같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실수를 해놓고 또한 너가 상대방의 그러한 이 연약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정죄를 할 때 내가 그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들을 항상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의 일들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8장 15절에도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이제 모든 걸 육체로 판단하지 않는다.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쭉 얘기를 하면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인데, 저희가 대답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유하게 되리라 그 말을 할 수 있느냐 얘기를 했더니 주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유대인들이 그냥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 신앙을 그냥 지켜가면서 그냥 자기만을 이 율법의 잣대로 바라보고 자기를 잘 이렇게 돌아봤으면은 주님 앞에 이러한 꾸짖음을 당하지 않을 텐데, 오늘 그들은요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어떠한 이 존재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존재의 가치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살지 않은 남들에 대해서 모두가 다 그러한 사람들을 이 죄인이라는 그러한 이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놓고 정죄하는 일에 그들은 앞장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타인의 어떠한 그 연약함과 허물들과 이 부족함에 대해서 멸시하고 고발을 했는데, 그들은 그 후로부터 2000년 동안 정말 떠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민족들에게, 그들이 멸시하는 그러한 이방인들에게 똑같은 일들을 이 되갚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민족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정말 나라도 없이 서러움 속에서 2000년 동안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바로 이것이 우리 죄의 그러한 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 속에서는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오늘 그들이 악하다고 심판을 해버린 자들과 똑같은 일을 행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죄의 그러한 수많은 일들 속에 오늘 자기는 죄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지만, 오늘 사실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요, 자기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돼서 짓지 못하는 것이지, 능력만 되면은요, 우리는 다분히 더 큰 죄,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사치하는 것들에 대해서 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바람을 피운다는 것과 또한 어떠한 개인적인 일들을 자랑하고 하는 것들을 교만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적을 하고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사실 나에게 능력이 생기고 또 내가 그러한 상황이라면은 우리는 우리 입장이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했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정권을 잡기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이 정당들이 정의를 외치고 불의함에 대해서 항거를 하고 심지어는 단식도 하고 삭발도 하고 정말 이런 별짓을 우리가 당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정의를 외치다가 나중에 정권을 잡게 되고 힘을 갖게 되고 또 그들이 그전에 누리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은 또한 생각이 달라지고
또한 이 변해지는 것이, 변질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이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또 정권이 또 바뀌고 또 바뀌면 괜찮을 줄 알고 기대하지만 그래서 끊임없는 그런 비리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그런 이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4절은 우리 성도들의 어떻게 이 성도됨의 근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그렇게 됩니다. 오늘 바로 너가 어떻게 성도가 됐어라는 것들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우리가 우리의 의를 나타내고 그리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그리고 길이 참으시고 풍성하심 오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는 이 타인의 연약함 그 하나도 우리가 참지 못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용납하지도 못하고 또 길이 참지도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을 갖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18장을 통해서 이러한 비유를 들려주셨잖아요.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인데 우리는 우리에게 그 100달란트를 빚진 자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 연약함을 갖고 있고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어떠한 그 본질이다라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러한 이 5절에서는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불의의 모든 열매를 우리가 다 잘라내서 우리가 순결하게 되자 이것이 이 복음의 그러한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가면을 하나씩 더 쓰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우리가 연극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어떠한 윤리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완벽해지자 그리고 더 깨끗해지자라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이러한 우리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 거룩함을 입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마치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오픈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러한 이 치유가 우리 속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 이소부화처럼 벌거벗은 그러한 임금님처럼 우리가 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나 스스로를 이렇게 괜찮은 것으로 이렇게 감추고 포연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허물들이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내가 마치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타인이 나를 신앙 없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할까봐 나도 그냥 비슷하게 그렇게 신앙 있는 척 그냥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적당한 그러한 인격으로 우리를 포장하고 위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차원 속에서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어떠한 그 실존을 알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타인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나는 세상 사람과 달라. 나는 당신과 달라. 나는 그래도 우리 가정은 완벽하고 나는 그래도 죄 짓지 않고 양심적으로 살고 있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나는 노력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오픈할 때부터 오늘 하나님의 진정한 교제가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큐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교제할 때에 오늘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교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오픈하고 또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는 그러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위로자로 또 연약한 자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교제가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종교개혁을 외쳐도요,
종교교를 외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도 곧바로 우리 인간 속에는 똑같은 그러한 타락이, 그러니까 이 과거의 종교 이전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이 똑같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났었고요. 또 500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리 우리가 500주년을 맞이해서 뭐 개혁을 외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한번 종교교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해도 우리는 또다시 그러한 연약함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 인간의 그러한 부족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그래요. 남 얘기하지 말고 자기 얘기하라는 겁니다. 남 얘기하면서 자기를 의롭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포장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남을 판단하지 못할 그런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혹시 여러분 중에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판단할 때 우리는 그럼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바울도 그의 사역 가운데 타인의 험담을 피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그러한 이 신학적인 견해와 그의 어떤 도덕적인 성품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트집을 내고, 그리고 또한 비방을 하고, 또한 바울의 어떤 사역을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욕심이 많은 사람, 그리고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이 뜻에 잘못된 것들을 가리키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바울을 이렇게 비방을 하고 험담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난의 소리가 그의 귀에까지 들려왔고요.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자기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그리고 자기는 그러한 뜻이 전혀 없는데 상대방이 자기의 감정이나 또 자기의 상황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재단을 할 때 분명히 사역자로서의 어떤 그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 근데 바울은요, 분명히 타인이 자기를 판단할 때 어떠한 자기 안에 어떤 그 기준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준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요, 고린도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자기를 비판할 때에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요, 먼저 우선순위를 정했어요. 타인이 나를 판단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매우 작은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지만 오늘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그러한 이 관점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에 대한 분명한 그의 신앙의 소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내가 옳은 일을 해도 이 비판과 이러한 이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저 역시도 목회를 하고 또한 올바른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일들 속에 타인으로부터 어떠한 이 비난과 또한 그러한 얘기를 피해갈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그때에 바울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뭐냐면 타인의 질책이나 비판을 통하여서 무조건 그것들을 귀를 막고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거죠. 일단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아주 큰 일로, 절대적인 일로 자기가 정말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자기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 얘기를 들을 때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오늘 누군가의 어떤 비판을 듣거나 어떤 칭찬을 듣거나 하는 그러한 일 속에 내가 과연 그러한 칭찬을 들을 자격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한 내가 비판을 받을 만큼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했을까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성적으로 또한 양심에 또한 감성적으로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미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 내 양심에 비춰서 타인이 나를 판단할 때 나는 아무런 꺼리낌을 내가 갖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가 자책할 그런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 또 이것은 이렇게 남겨놓지요.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도 내가 의로운 사람은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바울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것이 뭐냐면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선한 일을 하다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원치 않은 그러한 이 비방을 듣거나 또 그래서 마음이 상한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러한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에 비춰서 정말 내가 내 양심에 비춰서 선한 일로 그러한 일을 했고 또한 올바른 그러한 선택을 했다면 그것을 일단은 내가 알 것이고 그리고 또 나를 판단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동기를 아시고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나는 좋은 의도로 비판했다라고 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상대방을 비방하고 나를 이렇게 우월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악의적인 요소를 하는 것인지 그것 또한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긍휼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또한 내가 판단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올바른 것들을 선택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정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상대방을 판단을 하고 그들을 아프게 하고 실족했던 일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하는 언행을 정말 조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와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대방의 말로 상처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나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 우리를 의롭다 칭찬받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려 저 십자가의 보혈을 잊고 살았는지 헛되고 헛된 자랑에 주의
이 시간 우리 드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또한 이 시간에 저들의 귀한 삶의 열매를 주 앞에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저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열매들이 넘치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임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필요한 것들을 마음껏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스베가스 지역의 방역 지침이 바뀌어서요. 이제는 이 마스크를 쓰고 보는 일이 개인의 어떤 선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럴지라도 저희 교회는요, 당분간은 우리 예배 때 우리 전체 그냥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조금 더 한두 주 더 이게 조심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예배 때는 우리 마스크를 같이 착용하시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친교가 이제 지난주에 정상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친교 봉사를 맡은 분들은 수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그 게시판에 친교 봉사표를 보시고 여러분들 친교에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한 아름다운 그러한 친교가 되도록 여러분들의 질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 강의가 지난 금요일 날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개론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조인하셔서 같이 이렇게 우리 5월 중순까지 우리가 성경 공부 우리가 이제 2학기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큐티 활동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큐티 리더 모임은 2월 27일 날 우리 리더 전체 모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회 모임이요 다음 주에 있는데요. 우리가 작년에는 이렇게 이 팬데믹 때문에 이 숫자를 좀 제한하는 그런 차원 속에서 선교회가 따로따로 이렇게 모였었는데 이제는 우리 선교회가 2월 20일 다음 주에 한꺼번에 다 각 이렇게 이 지역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월 작년 12월 달이죠. 우리 크리스마스 때 우리 홈리스 우리가 구제를 저희 교회에서 나가서 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어떤 구제 물건을 사서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입지 않는 그러한 깨끗한 옷들 그리고 또한 이 침구류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베개나 이불 같은 거 안 쓰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것들을 미리 가져오지 마시고 우리 2월 27일 날 그때 한꺼번에 가지고 오셔서 그것을 모아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저희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저기 그 홈리스 지역에서 많은 옷들이 필요하고 또한 이런 침구류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여러분 가정 속에서 안 쓰는 것들이 있으면 좀 깨끗하게 빨고 정리를 해서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금 보고를 위해서 여러분 헌금 내역서, 헌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찬양으로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이 시간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저들의 자녀, 가정, 사업터전과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